7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의심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노승수 목사 초청 설교는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전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공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대접을 받아 하늘나라의 수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큰 자부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돌이 모임이 시작된 지 이제 7개월째, 8개월째 되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이 도돌이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모임이지만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모임도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결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작은 모임이지만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이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자유를 만끽하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기에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편 전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대 구도의 구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죄의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제 거룩을 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배운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찬송가 10장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안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4장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온 땅을 지혜와 권능과 영광으로 친히 창조하시되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가장 목tum으로 삼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또 은총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성도의 직분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나이다. 하오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귀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잘 감상하지도 못하고 단지 우리 육신의 이익과 우리 안목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을 하지 못한 것을 참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여겨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지혜와 모든 영광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직분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고 또 누리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 살았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귀한 자리에 또한 높은 자리에 서우셨으면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드러내셨고 무엇을 친히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친히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욕심에 빠져서 우리의 연약한 안목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한 안목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일을 다 보지도 아니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불충함과 또한 무지함을 용서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몸으로 친히 감동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서 참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온즉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지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선택된 백성으로서 또 제사장 같은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와 더불어서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이 놀라운 시간을
우리가 친히 참여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는 이제는 문명의 충돌의 시대가 되어서 기독교계와 또 이슬람권과 또 그 밖에 여타의 종교들이 서로 세력을 다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혹시 우리에게 어떤 위험과 종교적인 탄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일에 우리가 비겁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편하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성경을 읽는다 하면서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삶의 걱정을 인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시대를 보지 못하고 또 말씀으로 친히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력을 우리가 친히 느끼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태하고 게을렀는지 주님께서 어느 날 노를 바라시고 화를 바라시어서 우리에게 좀 더 각성하기 위하여 혹시 정기적인 그런 핍박을 준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무지 반항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다는 것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 놀라운 덕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평화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깨닫고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안락함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고 그저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았던 것을 주님 불쌍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 백성들을 흩으시고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혹시라도 그런 저주가 임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는 그 일에 좀 더 시간을 내고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를 주님께서 그나마 평안하게 해주시고 남북의 분단 가운데서도 지난 24년 동안 이 땅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잘 성장하고 또 온 땅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런 준비의 기간인 것을 또한 저희가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가 친히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도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뜨거운 여름날에 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또 많은 가축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시기인데 주께서 우리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강건함 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주님 안에서 말씀의 지혜로움을 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13번째로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9장부터 11장에 대한 서론으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공부할 것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을 주제로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탄생과 온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리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같으니라. 우리 바울 사도께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논증해 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개개인의 죄에 대하여 의롭하시는 칭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논증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과의 정말론적인 구원 사역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죄와 죽음의 공세로부터 구속함을 받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 백성에게 유효한가에 대한 그 주제들을 바울이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8장을 공부할 때 자신의 칭의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관심을 갖지만 사실은 바울은 온 우주의 회복에 보다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의가 구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인정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동안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처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의 선교지에서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 바울의 복음이 거부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자신이 전달하기로 계획했던 구제 연보에 대해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져갈 그 구제 연보를 모으고 있었는데 과연 이 구제 연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유대인들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상당히 마음이 연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오랜 유대인들의 전통으로부터 변절되었거나 배려한 것으로 그가 오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복음을 받으렸던 일부 이방인 그리스도인조차도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이 의문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논증했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의에 관한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효과적이 될 수 있는가에 논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과거 이스라엘이 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현재 유대인들과 과거에는 언약으로부터 죄되었던 것처럼 보였던 지금의 일반인들에게 어떤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갓데스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등장은 그동안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던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로마서에 취재할 수 있는 이 신층의 글을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논조를 통해 완결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미 선언을 한 바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그랬던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총 주제를 알 수 있으며 결국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해설이며 이 주제는 의롭다움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이르러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에 있는 내용, 특별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된 예증문과 같은 이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다룬 12장 이하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의 논증에 대해 유대인들은 의심의 눈길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바울은 잠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유보하고 유대인들의 역사적 전제로 논지의 초점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잠시 자신의 논지 흐름을 중단하고 마치 미리 맞추던 것처럼 새로운 주제인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서 전통적인 학자들의 견해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다루었던 치고 주제 이후로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애정 주제를 로마서 9장에서 11장 9장부터 11장에서 다루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주장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3절에 등장하는 포기장의 비유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의와 믿음의 상관관계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다루었던 이신층의 견해의 연속선상에서 9장부터 11장을 또한 연결시켜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와는 달리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지혜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견해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바울의 칭의 신학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에 대한 바울의 새로운 시도로 이렇게 이야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 대신에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아무 거침없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제시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학적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는가 그리고 로마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는 이 두 가지의 주된 관점을 가지고 이제 9장부터 11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쟁점은 로마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9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 택하신 언약의 상대방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의무를 이행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중복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개해왔던 바울의 이신칭의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위가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의무를 가지게 만드는 결과를 천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논증은 과거 구약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지금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전개시킨 복음의 정단성까지도 위협을 당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문제를 지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논증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칭의의 결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부른 바 있습니다. 이 용어들 안에 담겨있는 특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들입니다. 바울의 조선스럽게 그러나 매우 의도적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을 언급하는 것 역시 같은 영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에게만 그 은혜로운 효과들이 적용된다는 것이 바울의 논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역사 속에서
존재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현재 존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존재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중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복을 연결하면서 자신의 논증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9장 4, 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4, 5절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가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재산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방금 우리가 읽은 이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울의 친척들이라고 일컫는 이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서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그런 위기의 직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한때나마 그와 같은 복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저주 아래 있다면 이방인에 약속된 구원의 복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은 참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또 다른 의문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패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지의 정점을 이제 이스라엘, 즉 야곱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는 이 논지의 핵심은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로 지적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혈통 혹은 지형과 같은 외적인 요소들로 결코 정화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은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될 때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나 인종들과의 구별에 의해 정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이 위해서 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새 이스라엘의 탄생이 옛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말미암아 된 것처럼 이방인을 새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인 유대인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새 이스라엘 공동체에 포함시키신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옛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과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 되도록 계획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로 개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조건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할지라도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됨에 있어서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누구나 새 이스라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 안에 담겨있는 복의 수령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그 혈통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될 경우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는 새 이스라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면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며 반면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새 이스라엘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이 바울의 논증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이 새 이스라엘로 신분이 변화되는 그때부터 그는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며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졌던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런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참 이스라엘신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은 분들이 온전한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 이제 로마서 10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의 논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논지의 근거에 바울은 이스라엘 정체성과 결부하여 기독교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밝히는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바울은 이들을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경륜 속에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이제 새 경륜 속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온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렇게 구성되는 것. 그들이 바로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용어는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의 권력 친척들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복음에서 탈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논증은 로마서 9장 31절부터 33절 그리고 10장 2절을 거쳐서 11장에서 더 분명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두 부류로 분명히 됩니다. 하나는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과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그들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부르심 받았던 역사를 아주 화려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옛 언약을 성취하고 새 언약을 제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탄생되었습니다. 이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이 진정한 참 이스라엘로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놀라운 신학적 사상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으로 유업을 누렸느니라. 이 논증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갈라놓는 위대한 선포와 같습니다. 이 논증을 통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선교 사역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길에 통합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속사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온 이스라엘, 완성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 목표로 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인 속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결코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먼저 선택하신 옛 이스라엘 공동체인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이미 보여줬을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가나안 땅에 국한되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주적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까지도 포함된 우주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이 사성은 특별히 시편 48편이라든지 또 128편이라든지 150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을 가리켜 이방인의 사도라고 여러 번 일컬은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 예물이 되게 하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적인 직분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적인 그 의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러한 제사장적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지만 바울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특권과 결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분리될 정도로 버림받았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동족에 대해 우호적인 관심을 표시하고 있으며 더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을 가져준 복음은 이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주제인데요. 이 복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구원론적인 논쟁의 중심 기준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근본적으로 서로 동일하다는 사실에 그 핵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입증하기 위해서 구원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죄를 가지고 있으며 둘 다 구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에 비해 유대인이 누리는 몇몇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앞에서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결코 더 크지 않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족의 구별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된 것이고 아브라함 유대인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이방인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고 바울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은 할례자뿐 아니라 무할례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근본적인 동등성에 근거해서 로마서 5장부터 8장에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우리라는 대명사로 그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신분과 새 생명을 동등하게 가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들의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지기 이전부터 즉 그들이 둘 다 한 조상인 아담 안에서 죄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의 배경,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음을 확신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상을 넘어서 이제 9장부터 11장에서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담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동등성을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등하게 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조건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편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 생겨난 감련나무에 남아있든지 또는 적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은 감련나무에서 꺾여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할지라도 그가 불신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다시 그 감련나무에 적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미 참 감람나무에 적그침을 받은 이방인들 할지라도 그가 믿지 않는다면 다시 꺾여서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궁유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섬김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등하게 적용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에 근거하여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연합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상은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 사상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남은 자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성령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웃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고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진정 참 생명의 누구인지 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호세아는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저희의 패곡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습니다. 는 말씀은 이제 새롭게 태어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지음받을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는 힘물하지 않고 다시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써 더 이상 새롭게 태어날 이스라엘을 죽음 아래 두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육신의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 신령한 새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설하실 계획을 호세를 통해서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호세의 새 이스라엘 건설은 이제 이사야에 이르러서 남은 자 사상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매우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먼저 그들의 죄악을 고소한 후에 새 이스라엘 제국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가 심판을 선포한 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사야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할 남은 그들이 시온을 회복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이 남은 자는 예루살렘을 위에 서고 신실한 고로 건설할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은 파괴된 곳에서 돌아온 신실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받은 곳에서 회복되어 돌아온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라고 남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남은 자들은 약속의 땅에 다시 터를 잡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장성하게 됨으로써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사야 3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에 의해 회복될 시온의 회복은 그 영역이 결코 예루살렘 안에 머무르지 않고 우주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시온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의 나라로 그 개념이 확정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이 땅의 모든 경계선에 끝까지 확정될 것이며 남은 자에 의해 유다 땅에 세워질 하나의 성읍이라는 개념이 이제 확정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도 유다 땅에 한정되지 않고 하나의 민족으로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의 모든 백성으로 확정된다는 사실을 이사야 2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시온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 정화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정화는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위치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사명 수행은 곧 열방의 구원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따라서 시온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속과 동시에 이방의 구원도 함께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시온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시온이 온 세상으로 확장된다는 것은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주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는데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다룬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구속은 이방의 구원과 같은 의미로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고 새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것은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새로운 경륜체, 신령한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이사야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사야는 24장에서 온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25장에서는 신령에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로서 시온의 회복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들어가서는 마침내 시온이 구원의
성읍으로 건설되어서 열반 민족 모든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을 예고해 준 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해 회복을 받겠는다는 것은 단순히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비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특권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회복된 이스라엘 등에 이방인까지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호세아와 이사야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는 온 이스라엘 사상으로 지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정당하게 이끌고 가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실을 이제 넘어서 9장부터 10장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내용을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한 새로운 공동체, 새 이스라엘, 또 온 이스라엘로 이게 부르신 것은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은총 가운데서 충분히 보여주셨고,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물은 것이 된 것은, 우리가 구원의 실체에 적용하고 한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은 순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역사 안에서 감명을 드리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하여 은혜를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 선포하겠습니다. 건너와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안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얼굴을 내게 영원한 데서 영광 주시기를 원한다. 네. 3장 되겠습니다.